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그 동방 박사로부터의 그 소식을 듣고 대략 추측을 하기를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새로운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왕권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그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배척과 거절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또한 우리도 미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통과 그리고 환난과 역경의 삶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거절할 때가 많다고 우리는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생활을 하거나 옳은 길과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은 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게 되면 세상은 더 우리를 많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엄청난 미움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큰 미움과 거절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왕권으로부터, 그 시대의 권력으로부터, 그 시대 사회로부터 많은 엄청난 거절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다윗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얼마나 엄청난 거절을 당했는지 여러분, 10대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한다는 말이 절절히 나옵니다. 마지막 5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은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까스로 유다라고 하는 형의 중재로 인해서 생매장당하고 유기당하는 그 죽음의 직전에서 구출돼서 에집트로 향하는 그 대상들의 노예로 팔려서 인신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에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회피를 하지 않고 뭘 해요? 오늘에 대한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게 돼서 그 집의 집사가 됩니다.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 유럽에서 그 집에서 그 집의 모든 일을, 총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죠. 그 밑에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 밑에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사가 됐어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집사가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다고 써 있어요. 잘생겼었던가 봐요. 오늘날 현빈, 원빈 아니면 여러 가지 탤런트가 나오지만 아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집요하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요셉의 얼굴은
대단히 탁월한 얼굴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성희롱과 성추행을 피해서 도망을 갔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께서 어떤 모함을 주었지요? 저놈이 나를 추행했다고, 추행하려다가 내가 간신히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저놈의 옷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모함을 받습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주인한테 무자비하게 맞아 죽어도 할 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100몇십 년 전만 해도 민주국가였던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은 도망가다 잡히면 그대로 목 매달아 죽이고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둘겨 패서 죽인 사진들이 100년 전, 80년 전에도 미국 지역에 있는 걸 저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현대 감옥에 갇힌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감옥이 춥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계속 사면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짐승 우리보다도 못할 정도의 그런 처참한 겁니다. 영화 배너를 여러분 보셨겠죠. 배너에서 감옥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다 나 환자가 됩니다. 문둥병자가 돼버려요. 피부병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처절한 참담한 삶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이 감옥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 형들이야, 이복 형제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과거를 가서 다시 그 시대에 돌아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시대를 상기하고 회고하고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오늘 주어진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지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어요. 지금같이 지식이, 그야말로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IT 회사들이 이 데이터들을 우리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카트 손잡이 옆에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코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가 이미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높은 지식에 속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66권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부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계시로 보고 있어요. 꿈은 가장 낮은, 차원이 낮은 계시이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항상 원인을 따져요. 그래서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유명한 100년 전에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그 다음에 융, 그리고 아들러, 이 세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빠졌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고약해지고 가출하고 반항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술버릇이 있는 것, 담배 끊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외상이라고 하는 내 심리에, 내 육체에 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증후군,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하죠?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목적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누굽니까? 요셉은 목적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심각하게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규명하면 좋게야 좋겠지만 그러면 계속 문제만 더 야기게 되게 돼 있어요. 덮을 줄 아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모관한 사람이죠. 성격이 뭡니까?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질환입니다. 혈액형이 B형이에요. 그래서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잖아요. 저는 B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이고 지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고 많은 책을 읽고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고 역사의 고전을 읽어도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제 아내가 지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한테 자신을 위해서 좀 참고 가서 좀 앉아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특별 지령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 하나 없고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없고, 저들은 우리를 양아치같이 욕하는데 자기들은 파렴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걸 나는 호통을 치고 싶은데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번만 죽어보라고. 죽으니까 솟구치는 거예요. 귀로 솟구친 거예요. 할 말 많은데, 그냥 지금도 오성문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오성문 장로님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사업가입니다. 조합 이사장이십니다. 그 계열 회사 기업에. 그리고 정치가세요.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렇지만 저분도 사교의 달인이시니까 그냥 겉으로 속은 화가 나지만 점잖게, 그리고 자기를 버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오 장로님 얼굴 한번 보고 옆에 앉은 김비영 장로님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 있지만 꾹 참고 한마디 했죠.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치받쳐가지고 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 성질 개 못 준다는데 개 줘야 됩니다. 개새끼한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얼마나 점잖습니까? 고개를 내리지를 못해요. 똑바로만 걸어야 돼요. 똑바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규명 좋아요. 근데 부부싸움 날마다 자꾸 20년 전 거 또 따지지 말아요. 어떤 미친 여자는요, 첫 데이트했을 때 청량리 전철역에서 왜 그때 15분 늦게 왔냐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거 엄마 핑계대요. 뭐라고 합니까? 책에 봤더니 엄마의 유전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엄마 머리 때문이라고 하는 나쁜 자식도 있습니다. 사업 안 되면 전부 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지금 세월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지금 또 올해도 또 들고 왔어요. 나쁠 것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는 건 정말 이 나라의 역사의 귀일이 기억돼야 될 사건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무지몰지각한 공무원들과 선장들과 선원들, 그 중에 정말 비정규직 여자 승무원과 선생님들의 그 장렬한 아이들을 위한 죽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었고 거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도 거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설교하기가 좀 약간 힘이 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진전면에 사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무 슬퍼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만 좀 나올만 해도 됐는데 그만 8년 기르던 강아지가 죽는 바람에 아예 안 나옵니다. 참 감성이 예민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어려우신 분인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살아나오신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를 자꾸 얘기합니다. 원인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삼풍사건에서 살아나오신 그 권사님은 지난 주일날 제 방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때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화가 사라졌대요.
근데 똑같은 그 산풍 사건을 만난 다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꾸 과거, 오늘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의 자기의 부족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원인론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러지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자꾸 기도하라, 더 하라고, 또 뭐 더 하라고, 새벽 예배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교통사고가 덜 났다고. 우리는 자꾸 뭡니까? 과거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과거의 어떤 특정 원인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을 변명하고 오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들러의 심리학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국가와 사회에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날마다 감옥에서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지난날 나를 10년 전에 버렸던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억울하다고 화병에 억눌려 살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며.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잘 되거든.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어떤 비리인지 어떤 문제인지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구경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를. 요셉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 이 감옥에서 중간에 나에게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만 중요해요. 40장 13절을 잘 들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고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 의지해도 일단은 자기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타인의 팔다리 부러진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두통이 더 큰 거예요. 내 새끼 감기 걸려서 열나는 게 더 큰 거고 타인의 자식의 죽은 건 크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시편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은 숨이 끊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뭘 해주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 소원은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도 김성철, 조혜진 부부의 딸과 왕재민, 이은별 아들 왕진우가 오늘 처음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고 오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몇 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또 꿈을 꿉니다. 내가 이 아이들이 결혼식 할 때 줄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건 나의 꿈일 뿐이에요.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나이, 현대 한국에서 남자들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기 때문에 50 넘으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쉬게 해줘야 내가 숨을 쉬는 겁니다. 내일을 줘야 내가 내일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세상의 권력과 힘들이 미워했어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했건만 그는 미움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뭘 했어요? 계속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목적을 재설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요셉은 다시 새롭게 목적을 재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요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다니엘의 무엇을 본받자, 요셉의 무엇을 본받자 하지만
그것은 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 그런 마음을 줬고 다니엘에 그런 지혜를 준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참으로 어렵고 나약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군대도 못 간 사람입니다. 중학교 2달 다니고 퇴학당한 사람입니다. 학력도 미천하고 건강도 없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어요. 가출하고 나왔으니까. 그 가운데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길을 걸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혼자서 공부했겠어요. 지금같이 EBS가 있고 인터넷 강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공부할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한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작심삼일을 잘해요. 3일 만에 무너지지만 또 작심을 3일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된 겁니다. 이 마음 주님이 준 거지요.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주님이 똑바로 걷지 못하게 하면 똑바로 못 걷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지만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철드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주님 이제 인생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뭡니까? 목적을 재설정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제가 가끔 한 번씩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하죠. 20년 전에 처음 미국에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처음 생겼을 때 한국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 안내한다는 거예요. 골목골목까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성으로 된다는 거예요. 장동희 목사님이 시애틀에 사시는데 그 교회 교인이 자동차를 그 당시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새로 선물해주고 내비게이션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 부흥회를 갔다가 장동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식당으로 데려다 줄 때, 식사하고 올 때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낭낭한 미국 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똑바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1km 있다가 좌회전하세요. 영어 회화도 배우게 됐다가 나 이거 녹음해서 가지고 가서 영어로 공부할 거야 막 이래가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좌회전하세요 그러길래 내가 우회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나 보려고. 그랬더니 우회전에 갔는데도 다시 뭡니까?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다시 최적화시켜가지고 또다시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다시 반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드니나 시애틀에서는 잘못 길을 들어가게 되면 도심에서 피오리드식 해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정말 거기 사는 사람이나 길을 잘 아는 사람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다시 타락했을지라도 최적화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목적지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을 재설정하는 은혜를 가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원인을 따지지 않고 과거의 외상 트라우마를 따지지 않고 오늘 벌떡 일어나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람 예수님을 절벽까지 밀어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의 기득층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마지막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몽치와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너 왜 도망가냐 이 새끼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자식아 너 왜 도망가니? 너 그때 도망갈 줄 내가 벌써 알았다. 네 눈알 보니까. 가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또 너무 염치 없어서 냅다 물속에 빠져 도망갈 때
그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 고기를 구워서 그 불 옆에 와서 아무 말하지 않는 베드로 와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뭐라고 물었겠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3번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가끔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구청장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분이 전 국민의 반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표율이 60%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다른 후보들과 표를 나누다 보니까 또 그 중에 또 30%면은 겨우 2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구청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80%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5천만 사람이 다 지지하지 않아요. 신문에 봤더니 신문사들은 껐듯하면 대통령 약 올리고 야당 여당 집권자들 대표들을 약 올리는 일들을 하죠. 오늘 대통령 지지율 드디어 20%가 됐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의 지지율 10 몇 %가 됐다,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졌다, 뭐 이렇게 가진 얘기들을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20%밖에 안 됐다 그러면 80%가 대통령을 지지 안 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4천만 명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못하고 부부싸움하고 밥 못 먹고 집 나오고 회사에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회사 못 나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순진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뻔뻔하게 담대하게 어느 광고의 문안같이 무쏘같이 나가라고 말이에요. 나가야 됩니다. 과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누구 남의 그 판단, 남들의 그 모든 것들을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 존재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인정 욕구를 버리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내게 준 미션이라고 하는 건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60이 정년퇴직이고 더 빠른 사람은 더 빠른 정년퇴직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 인정 욕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범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또한 과거의 예수의 모형으로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가 요셉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의 인정 욕구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크게 2옥타브 올리고 마칩니다. 시작.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더 크게 미움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성경이 써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 참으로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죄 없이 죽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죽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됐어요. 좋은 사람,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종 욕구를 바라거나 과거로 회피하거나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향하여 죽음일지라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어떠한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어떠한 실패를 있을지라도 누구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인종 욕구를 원하거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찾거나 원인을 찾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이 뛰어나서 함께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과거의 늪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규명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모든 것을 품으세요.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안고 나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철저하게 인종 욕구에 목말라 하지 않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변명하지 않았고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나갔을 때 그는 자기가 살았고 가족을 살렸고 친척을 살렸으며 민족을 살렸고 그 시대의 세계를 살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모두를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나갔더니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저 보좌 위에 앉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기뻐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택했고 예수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집요하게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예수를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변명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